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 통일 찬송가 16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6시부터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7시 반부터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는 4부제로 나누어서 예배로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자세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9시부터 중고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부모님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2부 예배는 유치부 아이들과 유치부 부모님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과 유초등부 학부모님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년들은 3부와 4부로 나누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예배는 1시부터 예배드립니다. 각 허브원들은 화요일까지 허브장에게 3부 예배와 4부 예배 중 어떤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할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부장은 황보택승 허부장 대표에게 시간별 참석 숫자를 수요일까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회에서 온 레벨2 종교 예배 모임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팀 제외 최대 100명까지 이제는 모일 수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사역원과 사역자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교회 모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4부 예배 기간 주일 동안에는 식사가 없을 예정입니다. 찬양은 감염률이 높기에 찬양 시간을 줄여주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4부 예배 형식 기간에는 찬양팀과 성가대가 서지 않고 찬송가 2곡과 결단의 찬송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12시 반에 교회 목양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중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한울 청년부 토요일 날 5시에 모이고 중고등부도 롬 1, 2, 2 금요일 5시 반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김대호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 찬송 들으시면서 인터넷으로 헌금 드리시고 에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달 동안의 록다운 중에서도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후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 신앙 공동체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수요 저녁부터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장년들이 함께 중고등부 예배와 또한 영어 예배가 다시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를 갈망했던 저희들의 마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록다운 전에 혹시 저희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 예배를 통해 신앙 성숙 훈련을 마치고 성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변화되어서 성령님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과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필요한 대로 채워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제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뵐 수 있게 됐습니다. 화요일 새벽부터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만난 날 생각하면서 사랑의 하트를 한번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사인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만날 날을 사모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는 지금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방어 이후에 사회가 어떤 사회 문화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갈지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안개 속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이 급하게 변할수록 성경을 붙잡고 성령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날 밤에 유월절이 시작이 돼서 유월절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성경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제사와 예배,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유대교와 기독교, 안식일과 주일,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경배하는 신앙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시기가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급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대변화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본질 6가지, 유대인들이 해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빗나가 있던 이 말씀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돌려놓으셨습니다. 그 6가지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마음으로도 정직하게 말하라, 마음으로도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 태도는 예수님 말씀을 아멘 그대로 다 받아들인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움직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팔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태도의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자신들과는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방향이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지키고 있던 이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기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핍박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신랄한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농부는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키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이 키가 뭔지 모를 거예요. 영어에서에게는 키가 아니고 농사 질 때 쓰는 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은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농부가 이 곡식의 줄기에서 이 곡식들을 털어내고 키질을 해서 그 곡식을 모아가지고 키라고 하는 이런 바구니 같은 것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막 흔들면은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서 알곡만 골라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과 쭉정이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예요. 말씀을 다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농부가 키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급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심하게 흔들리고 급격한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이 성령으로 사는 그런 삶의 기준, 이게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급변할수록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 아닌가, 이타적인 삶인가 이기적인 삶인가, 이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막 상황이 바뀌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성경 붙잡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탄탄한 조직력이나 많은 재물이나 어떤 특별한 후원자나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아무리 휩쓰인다 흐른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성령님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한 적이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 하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젠틀하셨고 사람들을 배려하셨고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뭐 이상한 걸 받고 막 소리를 이상하게 질러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가장 이 세상에서 우주 전체에서 가장 인격적인 분을 만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정말 모든 부분을 잘 상하지 않게 분리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가장 고결한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 성령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품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사람이 인격이 이상하고 도덕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격자를 모시는 거기 때문에 삶이, 품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성품의 변화부터 언어와 표정과 삶과 스타일, 이런 것들 다 멋지게 바꿔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 살수록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길 잘했고 정말 주님 섬기는 자가 되기를 너무 잘했다, 나이 들수록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값싼 어떤 에너지나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흠모하는 위대한 스승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고 그 모습을 닮기만 하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위대한 인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급할 때, 여러분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잘못되고 어둡고 삐뚤어진 모든 것들을 멋지게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그 첫 번째 순간에 성령 체험을 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완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그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현대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향하여 준비하고 그것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힐링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내 자아가 깨어지는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않고는 내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없고, 주님 말씀하시면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준비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함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영적인 대가들을 보게 되면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깊은 불안과 내적인 동요의 시기를 오랜 시간 거치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에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자만과 교만입니다. 자기의 잘남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가장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아가 깨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죽음을 통과해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완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큰 고난과 정신적인 갈등과 고통 없이 영적인 거인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굉장히 고상한 말이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버림받고 죽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진짜 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정말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 고난이 오고 좌절이 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시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한계점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한계점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버리는 거듭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지지 않는 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합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경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영적 질문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경건의 그런 길을 왔는데 이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가는 길이요. 또 하루에 1시간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노력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애쓰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길들은요, 그 선택 자체가 성령 충만함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이 꽉 들어차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룩함이 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 일어나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신앙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아무리 뛰어난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과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자 저들이 다른 말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고 병든 자가 치료됐고 눌린 자가 해방되어졌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기도 했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완전한 돌아섬,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차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의 흉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급변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꽃피우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최악의 순간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내는 인생 승리자로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게 빛이에요. 대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 좌절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기쁨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승리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의비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고, 오순절 날은 축복의 땅을 차지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최고의 절기가 뭐냐면은 오순절 날이에요. 최고의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옛 질서와 옛 사고방식이 완전히 마감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찰 때 일어납니다. 최고의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위대한 일은 때가 꽉 찬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 시간이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가장 꽉 찬 하나님의 그 시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때가 성령 충만받아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크라이처치와 뉴질랜드의 영혼 구원을 이뤄내는 그런 영혼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진 10년 테러 공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났던 거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부족한 나를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을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순간이, 성령을 만나는 순간이 그 성령 세례인데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과 의식과 경건의 습관과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갈 목적과 의미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걸 확인한 사람은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내 인생에 할 일이 있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펄펄 끓는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는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교회에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간과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락다운 전에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랐는데, 이 공백 기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전과는 다를 거예요. 그 마음의 절실함과 깊이가 다를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주의 성전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 기도까지 채우셔서 말씀과 기도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이 오순절 날, 그때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0일째까지 한 7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7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120명이 모든 걸 전폐하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계산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한 7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안에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한다면 저는 성령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대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영적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 영적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주실 줄 믿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띄워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3일 완전히 시간을 전폭적으로, 그것도 안 되면 한 7일 정도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은 저는 확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재산과 실력과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역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받아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이 크라이처치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이 재물적으로도 또 신분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시내를 들어가서 기업을 일으키고 학교로 들어가고 모든 기관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Just a couple of announcements before we look into the words of God.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We will begin our J-Youth worship on Sunday. That's coming Sunday. But we will start our own gathering from this Friday at Rome 12:2 from 5:30 to 8 o'clock. We'll have dinner and then we'll have our worship and we'll have our class gatherings.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 같이 모이고요. 그 전에 먼저 저희들이 금요일날 롬 121을 다시 시작합니다. 5시 반에 모여서 식사 같이 하고 8시까지 할 거예요. 똑같은 시간으로 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밥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Make sure you guys all come this Friday at 5:30. Make sure to let your parents know.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금요일날 꼭 볼 수 있길 바랍니다. I've gathered with my teachers last Friday. We got together and we pray for you guys. We're very excited to meet with you guys.
지난 금요일날 선생님들과 같이 먼저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들 여러분을 만날 그 기대에 굉장히 부풀어했어요. 여러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And for next Sunday, our time has shifted. So we're not gathering at 10 o'clock. We're actually gathering at 9 o'clock. There are 4 different worships for the whole adults, 9, 10, 11, and 12. 9 o'clock is where you will come to this place, this J-Youth room, to worship together, while your parents will be going into the main sanctuary to worship. So J-Youth and their parents will be worship at 9 o'clock. 10 o'clock will be for J-Kids and J-Juniors and their parents. 11 and 12 o'clock will be for the adults. So on Sunday, we're going to come together at 9 o'clock. The worship will be from 9 to 9:45. 그래서 중고등부와 중고등부 부모님 예배는 9시부터 9시 45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e'll see you this Friday at 5:30 and we'll see you next Sunday at 9 o'clock. If you need a ride, if you're not coming with your parents, if you need a ride, make sure you contact your teachers or contact with me for the ride. 혹시 부모님이랑 같이 못 오기 때문에 픽업이 필요한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저에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is Friday. I also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is Sunday. We'll update you guys through our teachers, through Katalk, Facebook, and everything else. Hopefully we'll see you again very, very, very soon. 여러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 we'll see you this Friday at 6 o'clock and this coming Sunday at 9 a.m.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6시, 주일날 9시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this is the last sermon through this online. I am a bit relieved that in coming weeks I get to actually see you here and I'll talk to you like this.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만나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I have been very anxious doing this always. 이거 하니까 언제나 떨렸습니다. So I am feeling very relieved, but I still have one sermon like this in online, so please bear with me. But it is a worship to God, so make sure we come with the right heart. 그래서 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특히 온라인 예배가 좀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ermon title is called People of Great Faith.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Now, we're going to look at the scriptures a little bit later on.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조금 이따 볼 텐데요. Because there are 3 different passages t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오늘 같이 보는 말씀은 3군데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요. I want to talk about people of great faith. 훌륭한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About 4 weeks ago, around 4 weeks ago, 한 4주쯤 됐는데요. I asked the question,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And I also asked this question, is it enough simply to believe? 그냥 믿는 것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And we talked about the fact that I've shared with you that just believing is good enough, but what does that believe mean? 믿는 것이 충분하긴 합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And 4 weeks ago, this is how w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It is enough to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는 것이 충분한데요. It is yes, but to believe in Jesus means to absolutely trust, follow, and obey Jesus and His words. Believe is not simply I believe and I don't have to do anything. 내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To believe means my life has to change accordingly. 거기에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It is the action of trusting. It is the action of following. It is the action of obeying.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That's how faith is shown.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So if you say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r life has to reflect upon that.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Especially as you follow and obey and trust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In that case, believing is enough. 그런 경우에는 믿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Now, today's sermon is about 3 people or 3 groups of people, because one is a group. 오늘은 세 사람보다 이제 세 그룹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I want to talk about these 3 groups of people and about their faith. These are the people who show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And I'm going to go a little bit farther to say that their faith has truly impressed Jesus.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했다라는 거예요. When Jesus met these people and talked with them, Jesus was quite impressed upon seeing their faith.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특히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감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We want to learn from these people as well. Because Jesus was impressed upon them. 예수님께서 감동받은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또한 배우기를 원합니다. What kind of faith should we have?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So upon that, the question is, what did they do and why was it so unique that Jesus was so impressed upon? 그들이 무엇을 했으며 그것이 왜 예수님을 감동케 했는지를 같이 볼 거예요. First of all, the first of the three groups is the faith of four men. 네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And this comes from book of Luke chapter 5 verses 17 to 20. 오늘 보는 데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람의 믿음인데요. So I want you to turn there. 같이 우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Okay, you opened it? So let's read it together. We can follow along. One day, Jesus was teaching, and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were sitting there. They had come from every village of Galilee and from Judea and Jerusalem, and the power of the Lord was with Jesus to heal the sick. Some men came carrying a paralyzed man on a mat and tried to take him into the house to lay him before Jesus. When they could not find a way to do this because of the crowd, they went up on the roof and lowered him on his mat through the tiles into the middle of the crowd, right in front of Jesus.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Friend, your sins are forgiven." Now, this story is not just written in Luke, it's also written in Matthew and Mark.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And when you look at, if you get opportunity, compare them. Now, that's what I did. I compared those three passages, and I kind of wanted to see what Matthew, Mark, and Luke were saying something in common about this one particular story.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이야기를 썼는데 이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And there are two words or phrases that came in all three passages. 이 세 군데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One was some man, and supposedly there were four.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네 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Some men, four men. So one thing we know for sure about this story is it's not a family member. It may be not strangers, but maybe as close as friends. Friends brought this man, this paralyzed friend or man or neighbor, and when the place was so crowded, they couldn't get in. So they actually went on top of the roof. Now, I know that there are four people, but it's not that easy to carry a man who is paralyzed for life. 그러니까 이 네 명이서 친구일지 이웃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They could have easily given it up.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을 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And they found a way to lower their friend or neighbor to where Jesus was into the room, through the roof. 그래서 지붕을 통해서 거기를 열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There's a second word that we have to look into that comes in all three passages. It is that Jesus saw their faith upon healing the man. 이 사람을 낫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not upon this sick person, but Jesus saw the faith of those other men. 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봤다는,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Maybe it includes the paralyzed man. 이 아픈 사람의 믿음도 봤을 수도 있어요. But one thing for sure is that Jesus saw the faith of those four men. Why was their faith great? 그들의 믿음이 왜 훌륭했나요? Number one, it is the fact that they did it for someone else. And it's very likely, once again, it's not a family member. 이 사람들의 믿음이 왜 훌륭했냐면요, 왜 독특했냐면요, 그들을 위한 치유가 아니었어요. 나음이 아니었어요. 보통 우리는요, 가족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Up to a family, we do this. We go out of our ways to have one of our family members to be healed. So many people brought their family members. They brought their sons, daughters, their parents. 부모를 데려왔든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In this case, it wasn't a family, it was just a friend, it was a neighbor. But we don't know, but they would have easily said family member. It wasn't. They care for their neighbor. They care for their friend, and they went out of there. They could have easily said, "Oh, there's too many people. I'm sorry. We'll come next time."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다른 날에 한번 와보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Their desperate heart and their faith in Jesus, in which I believe which a credit to their second part of their faith is that their faith in Jesus. Not only they care for this person, but their faith in Jesus, saying only if we could get this person to Jesus. It doesn't matter how we get there. Once we do it, Jesus will do the rest.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친구를, 이 사람을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게임 끝이다. That's what they believed. They had complete faith and trust in Jesus. And their job is to get their friend or neighbor to Jesus. Anyway. And Jesus saw their faith. And Jesus healed the man.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데리고만 가면 예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예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Once again, just going over, they did it for someone else. It wasn't for themselves and likely for their family member. They care about this person, their neighbor or friend. And they had complete trust in Jesus Christ. And Jesus says, go beyond, saying your sins are forgiven, which also means I have healed you. 너의 죄를 사했노라. 근데 그 진정한 의미는 너의 내가 아픔을 내가 다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And later in the story, you'll see that he picks up his mat and he walks out. 자기를 깔던 그것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That's the first group. Now, second and third is just people, individuals.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그냥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Second is a faith of a centurion.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Now,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about this centurion. It's important. Centurions are usually known for to be a Roman. They're not Israelites. They're not Jew. 여기서 나오는 백부장들은요,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장군입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이라는 거예요. So centurion is a commander, Roman commander in charge of 100 soldiers.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이고요, 대장이고요, 100명을 거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So you could understand how high-ranking person this is.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Very big person,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Yeah. Now let's hear the story about him coming from Luke chapter 7 verses 1 to 10.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he word of God.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all this to the people who were listening, he entered Capernaum. There a centurion servant whom his master valued highly was sick and about to die. The centurion heard of Jesus and sent some elders of the Jews to him, asking him to come and heal his servant.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pleaded earnestly with him, "This man deserves to have you do this, because he loves our nation and has built our synagogues." So Jesus went with him. He was not far from the house when the centurion sent his friends to say to him, "Lord, don't trouble yourself, for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That is why I did not even consider myself worthy to come to you. Bu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y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following him, he said,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Then the man who had been sent returned to the house and found the servant well. Now, once again, this story you can find it in Book of Matthew as well.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So in the Book of Matthew and Book of Luke, we're going to put together and find some common words. 이제 양쪽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ne is centurion. Obviously, we know centurion. Centurion, once again, is a depicting of the fact that he's very high-ranking position person. He's not a Jew. He's Roman soldier, Roman commander. 이 사람이 로마
군사장, 군대의 장관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은 알 수 있어요. The second common word is the man saying,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I don't like. So in the way you're seeing him speaking, it's like I don't deserve you. I don't deserve you. You know, that's amazing. So another word that he says, just say the word. All you have to do is say the word.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From where you are, just say the word. Next common word is Jesus was amazed at him. Now this word happens very rare, and upon Jesus to be amazed is probably one of the very few times, if not the only time. 예수님께서 놀라웠다라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They're talking about Jesus. 예수님이잖아요. He's God. It's very rare that he's surprised. Here he was surprised. He was amazed.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랄 수 있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He was amazed. And he goes further to say,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훌륭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Jesus met with so many people with faith, but he was the first, probably the only one that impressed Jesus. Jesus saying, this is the greatest faith I've seen among you guys. 너희들 중에서 제일 좋은 훌륭한 믿음을 봤다라고 예수께서 칭찬하십니다. And obviously, we come to an era where a servant was healed, became well. 이 종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Some of you guys already noticed some of the amazing things about this person. 벌써 이걸 읽으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So we're gonna look into what makes him and his faith great. 이 사람의 믿음이 왜 훌륭했는지를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First one, once again, just like the friends or the neighbor, 그 전에 이야기에서 친구나 그 이웃들처럼, this man didn't do it just for himself or his family. He did it for his servant.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Even so, probably earlier story is probably a friend or neighbor. 그 전에 이야기는 이웃이나 친구잖아요. This story is for someone much lower than himself. 자신보다 훨씬 더 낮은 사람이에요. In some other cultures, if your servant is sick, just get rid of them. 어떤 문화에서는 그 종이 벽에 두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Not the centurion.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He cared about his servant. He loved him. So he sent people to say, please have Jesus heal this person because I care. You could see the person, he was a Roman. You think, all the Romans are bad people. Many of them were. But not this person. He never abused his power.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들을 그냥 사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He cared about people working for him, under him.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정말 존중해 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upon this we see how he was also humble before Jesus.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그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So obviously the way he treated his servant is the way he would treat Jesus. Now we could easily think, but Jesus needs to be treated in such a high respect. But remember, during this time, a lot of people did not give Jesus such respect, even among the Jews themselves. 이 당시에 아주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So even when these friends, supposedly the Israelites, they came asking Jesus, says, Jesus, you should do this to man. He deserves it. So what these people that came to Jesus were disrespecting Jesus and uplifting the centurion.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알겠는데 이 높은 이 백부장 우리를 챙겨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가서 좀 일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약간은 예수님을 깔보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And upon that, when Jesus says, "Okay, I'll go heal the servant," 예수님께서 이제 낫게 하시겠다 하는데요. As soon as the centurion found out about it, he sends more of his friends to servants to tell Jesus, please don't come.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Now, you could easily think, no, why didn't he himself come first? 자기 자신이 오지 않았을까요? Because maybe he's thinking, I'm a centurion, I'm a Roman centurion. I don't have to go. I'll just send my servants. 이 백부장으로서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필요 없지. 그냥 내 하인들 보내지 해서 보낸 것일까? 아니에요. This is how he explains it.
I don't deserve you because I know who you are. You're the great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기에 너무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That's why I did not go. Do you see this? It's amazing. 너무나 놀라워요. 내가 거기 안 간 이유는요. 내가 당신보다 더 높고 당신에게 다가갈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당신 앞에서 제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신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거예요. What a tremendous respect that this centurion is showing to Jesus. Respect. But that's not where it ends.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Not only did the centurion show utmost respect to Jesus, he also recognizes, acknowledges the power of Jesus that was placed upon him.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겸손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높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까지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Because this is what centurion says, Jesus, you don't even have to come. Just say the word.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I tell my servants what to do and they always listen. 내가 내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다 듣습니다. If they don't listen, if they disobey, I could just send them to jail or they'll be punished. 내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But here's the thing. As a human to human, it has to be spoken and the other person has to hear it. 사람과 사람의 명령은요, 누가 말하고 그걸 꼭 들어야 돼요. If I'm standing in this room and you guys are in your room, and if I say, one of you guys, I say, hey, you, raise your hand. Now, you could hear me right now, but if without this monitor right now, if I just say, oh, you raise your hand, there's no way you're going to understand and raise his hand, right? But here's what Centurion realized. Centurion realized this Jesus is more than just a person, more than just a human. The power that was placed upon him was so much greater that all he had to speak and the very sickness, illness, whatever it may be, will be healed. That's what he believed. 이 백부장이 정말로 믿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란 분은 사람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 말씀은 어디에서 말한 거 상관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그 말한 즉시 그 사람의 병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Jesus probably never met that servant. 예수께서 그 하인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Did not matter. Jesus knew exactly who he was because he was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종을 한 번도 안 만났을지라 하더라도, and think about it, this centurion has so many slaves, so many servants as well.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하인들과 종이 있었을까요? Jesus could have asked, can you give me a description of the person? Can you tell me his name? No. Jesus knew exactly who and which servant this centurion was talking about. 이 백부장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 분명히 아셨어요. So Jesus says, I'm amazed. There's no one like you, no one like this great faith that I've seen. Go back. He's been here already.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다. 이제 가라. 벌써 나음을 받을 것이다. He was healed. The faith in Jesus, only if Jesus speaks, was the faith of the centurion. 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What a faith. What a great faith. Now the third person that I have to share with you. 세 번째 사람은요. It was a faith of a bleeding woman.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믿음입니다. It comes in book of Luke chapter 8 verses 43 to 48. Luke 8, 43 to 48. This is the word of God.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12 years, but no one could heal her. She came up behind him was Jesus, and touched the edge of his cloak as he was walking by, and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Who touched me? Jesus asked. When they all denied it, Peter said, Master, the people are crowding and pressing against you. But Jesus says, someone touched me. I know that power has gone out from me. Then the woman, seeing that she could not go unnoticed, came trembling and fell at his feet. In the presence of all the people, she told why she had touched him and how she had been instantly healed. Then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Once again, this story is written in book of Matthew and also book of Mark.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 있어요. Now, if you put them all together, there are certain common words that we could see. First of all, it is the fact that bleeding for 12 years. 그 여자가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는 거. For 12 years, imagine. For 12 years you've been sick of the same disease. 12년 동안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생각해봐요. And this other passage would say that all the physicians came, all the doctors came, took her money, but could not heal her. 모든 거기 있는 동네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와서 다 치료하러 왔는데 돈만 가지고 가고 하나도 못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And bleeding means sin. Bleeding means, something bad to her. So probably a lot of people stopped visiting her. 아무도 그 여자를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For her to go out as Jesus was passing by.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가는 것도 잘못된 거였어요. It was sin for her. But she had to do it. She had to do it. 근데 그녀가 했다라는 거예요. So this is how she did it. Another common word is she came up behind Jesus. 예수님 뒤로 갑니다. As he's just passing, she just ran behind and she touched his cloak.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The other passage says at just the edge. 끝자락만 만진 거예요. Not the whole clothes where he'll be stopped. 옷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he just touched the edge. 그냥 끝에만 살짝 만진 거예요. And obviously she was healed. 그리고 낫음을 받습니다. And all three passages will say Jesus saying,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Yeah. What makes her so unique? Her faith especially. 그녀의 믿음의 독특한 점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기 원해요. First one is this, that she was the only person to be healed without Jesus' words. 예수의 말씀 없이 나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As Jesus was walking, I don't know if he knew or not, she just touched it. Jesus did not give her the permission. Jesus did not say in other cases,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home, don't worry about it, it's been healed. Jesus spoke in all the cases, or Jesus actually did something, to the blind person, touched them, to the people who are deaf, touched their ears. Jesus did something to heal them.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행동이나 말씀으로 그들을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But not in this case. He didn't do anything. He was just walking, but she had faith. What kind of faith was it? She had faith that only if I touch anything about him, anything, everything, it doesn't matter, anything about Jesus, if I just touch him, I will be healed. The faith in Jesus and everything about him was enough to be healed. And obviously Jesus himself knew it. 예수님도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에서 능력이 빠진 걸 아신 거예요. And when nobody understood, even his own disciples,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All the people are touching you, Jesus. Of course, there's so much crowd here.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다 예수를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But Jesus knew someone touched me on purpose, and my power through that faith has gone out to heal that person. 누군가 나를 의도적으로 만졌고 의도적으로 만지면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능력을 받아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She had faith. If I only touch anything about it. What do all these three groups of people have in common? A group of people, 4 friends, a centurion, a man, and a Gentile, and you got this woman. What do they all have in common? 이들에게 모든 공통. When you look at these people, they seems like they have nothing in common.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보고 있어요. 세 그룹 보면요, 어떤 공통이 없는 것 같아요. But upon Jesus, their faith impressed Jesus.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Seeing the faith of the 4 men, seeing their faith, seeing their faith, seeing the faith of the centurion.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니다. And without even noticing it, the faith of the woman has healed her and saved her. 그 4명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모르는 와중에서도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And as I just mentioned, Jesus credits their faith that brought healing.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But here's the thing. You can't just have faith. 그냥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Right now I can say, I have this, sickness right now. 나에게 어떤 병이 있어요. I can say, I believe that I'll be healed. 난 그냥 믿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All these three groups of people have faith in Jesus and His enormous power. 그냥 아무거나 그냥 믿는 대로 될 줄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그 능력이 넘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They believed in Jesus to be the Son of God and there's absolutely nothing impossible. They believed it. As long as we bring this paralyzed man to Jesus, as long as we get to him, he'll figure out the way. As long as I send someone to let Jesus know about this servant, he will. If he speaks, you'll be taken care of. If I just touch anything about Jesus, I'll be healed. They believed in Jesus and His amazing power. 예수님과 그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신뢰했어요. They trusted it and they followed it through upon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Brothers and sisters, as I close this message, my encouragement to you is this: to seek faith from God. 하나님께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Not just in random things, not just say, I'll have faith. No, faith in who? 누구에게 그 믿음을 가지냐? Faith in Jesus Christ. And that comes from who? God.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있으려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돼요. And this is what it says in Romans 10:17.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Brothers and sisters, that's why we read the scripture.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That's why we read it. We don't just read it to get to know who God is, who Jesus is, who the Holy Spirit is.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to see the power, that power displayed on me. 이 능력들이 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And my life is changed.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And through that faith, amazing things will take place in our lives.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I've seen that, I've experienced that, I've heard enough to know that this is nothing but all truth. 이것이 진짜 맞는 진리라는 거 저는 믿어요. That's why I encourage you, brothers and sisters, you have to keep on reading it. Brothers and sisters, you have to keep on reading it. Because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을 때, 읽을 때 그 믿음이 생깁니다. Keep on reading. I'm gonna check up on you when I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진짜 지난 두 달 동안 얼마큼 읽는지 물어볼 거예요. But if you have not, let's start once again. 다시 읽읍시다. 다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And not just know it, practice it, apply it. 하나님의 능력, 내 삶의 그 능력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I hope to be able to share all this more with you in coming weeks. Let's pray. Heavenly Father, through the faith of the 4 friends or neighbors, faith of the centurion, faith of the 12-year bleeding woman, their amazing faith. They're just humans. They're not different from me or any of us, but their faith was shown and practiced and impressed your son Jesus. Not only impressed Jesus, He healed all their diseases. Our sickness, our weakness, everything that's within us that we have no power over. In believing in your son Jesus Christ, we want this to be healed. 우리 안에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모든 아픈 것,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Heal us. Heal us. Heavenly Father, in the name of Jes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Thank you for joining this worship. Once again, I'll see you this Friday at 6 o'clock. If you need a ride, let me know or let your teachers know. And also on Sunday at 9 a.m. I miss you so much.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next week. Bye.